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욥기 16장 욥기 16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는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정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밭대를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나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덮었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반응과 또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탄식하는 내용으로 나뉩니다. 먼저 욥은 엘리바스의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안다 그럽니다.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하죠. 그리고는 너희는 위로자가 아니라 위해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너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하죠. 이 말은 내가 너한테 자극을 준 적이 있느냐, 다른 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를 가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공격적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로라도 너희를 강하게 했겠으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의 말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향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주신 고난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당하는 고난일 수 있겠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성장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같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그렇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몇 번째 이런 본문을 대하고 설교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 4장과 5장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해 이런저런 판단을 그치고 고난당하는 자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라고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입술로 고난당하는 자를 강하게 하며 근심을 풀어주는 위로의 말을 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리려 하고 위로할지라도 오늘 6절 말씀처럼 고난당한 자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고난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을 더해주고 잘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도록 함께 해주는 기도해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위해자가 아닌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는데요. 욥은 여러 번 탄식하지만 그 탄식을 다른 데 가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께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까? 따져도 하나님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고난의 출제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고난의 해답도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유 모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내몰리게 될 때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 쓰고 기회라 읽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은 무슨 기회냐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욥을 통해 미리 보기로 답을 좀 보았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좀 덜 아프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덜 아픈 것도 좋은데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니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 욥기를 통해서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욥기를 여러분들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경지에까지 이르기 참 힘들겠지만요, 오늘 욥과 같이 울부짖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경지에 이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싫어해서 우리를 장난감같이 생각하셔서 심심풀이를 하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심풀이 땅콩으로 우리를 대하심도 아니요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도우심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라 쓰지만 기회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의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기회의 시간으로 고난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참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말하며 위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고난당하는 자의 곁에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해결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 더 깊이 사랑할 기회라 깨닫고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깊고 신비한 이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위해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살리는 위로자가 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선교와 전도를 위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 및 기간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그 사명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생명 축제에 나왔던 태신자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에도 전도 사역이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기도하면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